오늘 말씀 통해서 선악과 잃어버린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예, 기쁨입니다. 또 물어보면 왜 또 주눅이 드세요? 기쁨입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범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은혜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세월호 이주기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셨냐? 저는 그런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을 때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은 먼저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모든 공급과 모든 부요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벗은 줄 알았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묵상할수록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사용했다고 우리 3장 후반부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뱀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이 활동하는 이 지구상에 완벽한 이 지구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었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천사라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 인간에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이들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내처짐을 당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내처짐을 당했는데 그들이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상에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혼돈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니 질서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 혼돈함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오스. 바로 그들이 먼저 점령하고 진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요한계시록까지 남겨두시고 그들을 뿌리 뽑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인간들이 바로 그들에게 점령당한 땅과 세계를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되찾는 임무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뭘 다스립니까? 무엇으로부터 다스리고 무엇으로부터 지킨단 말입니까? 완벽한 세상인데 이미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빛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군이 되어 온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 장면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사단의 공격을 세 가지로 보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는가를 보고 우리도 경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영어로 보면 indeed, really,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단이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성도로서 시험에 들 때, 마귀의 시험을 들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심플한 질문 하나에 의심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면서 우리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성경을 믿냐?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불일게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질문을 마귀는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로 진리로 싸우게 되면 그들이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수준의 질문입니다. 요즘 목사님, 저도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지금 아니고요. 요즘 목사님, 아무개 성도 교회에서 좋아 보이지요? 진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게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회사 사장님이 참 엄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던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죠?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우리도 전도에 좀 이런 질문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저희 이 말씀 준비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교회는 다니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니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손을 멈추시면서 야,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냐?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깜짝 놀래갖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반대가 됐다면 교회 한 번만 나가보세요. 진리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다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압해버리는 질문이에요. 야, 어떻게 요즘 시대에 교회를 안 나가는 놈들이 있지? 그러면서 어린 친구를 하니까 오히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깔린 질문, 이런 무시하는 질문,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반응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를 자기가 첨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아니요, you shall die. 결단코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죠? You might die.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대로 적군에게 다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죠. 잡아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반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심어줍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항심을 일으킨 후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다 뒤로 감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마귀도 그걸 갖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렴풋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능력으로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치열하게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고 있는 생각이라. 사람인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은 봐라, 부모도 너를 버린다. 부모가 있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쓸쓸하고 잊혀진 존재다. 그 생각이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되었습니까? 왜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투영된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컬럼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 꽃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보니까 자녀들이 아빠의, 특히 아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상하는 아버지 있죠.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못할 때는 가차없이 벌 주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들, 뭘 잘해야만 이뻐해 주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조건부로 인식해요. 그래서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극심한 종교주의자가 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거를 알게 된 후로는 아이들에게 뭘 사줄 때 가끔은 그냥 사줘요. 뭘 사줍니다.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그래요. 그냥 알아서 그래요. 아빠, 나 노아도 잘 보고 청소도 하고 그럴게요. 아빠 오늘 왜 사주는 거야? 의심스러운 거죠. 뭔가를 했을 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주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건 못하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가십니까? 하도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하는 아주 무뚝뚝한 아버지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딸들이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뭐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만 뭐 여러분 페미니즘 막 운동을 하고 여자도 남자 못지 않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어요. 반대로 또 너무 애정이 결핍되다 보니까 그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성과 만나고 또 문란한 생활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아버지. 지금 현대사회의 많은 아버지상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아버지들을, 뭐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쥐잡듯이 하는 거죠. 예, 집에서 무시하고 그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때때로는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눌려서 이런 강한 아버지상이 없는 경우, 그런 자녀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힘들어하더라.
아버지를 의지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하더라. 기도 생활을 힘들어하더라.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까? 아유,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뭐.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가정에 강한 어머니가 있기 십상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정에서 자란 딸들이 분명히 그 모습이 싫었는데, 아버지가 무시받고 아버지가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어머니가 남편에게 학대를 받거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들은 자기가 그런 욕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요. 그러나 이게 내 삶이지 뭐. 어머니를 보니까 이게 내 삶이지, 자포자기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 엄마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음에도 결혼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배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랜 통계를 걸쳐서 이렇게 자료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요. 그러나 다 감춰놨어요. 선악과 봐라. 그걸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니?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아주 째째하고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뭐라 말합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문제였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오해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모든 잠재력과 포텐셜과 능력을 다, 기프트를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녀들이 다 개성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못된 부모로 말미암아 자기의 잠재력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꽃이 피어보지 못하고 무시받고, 그리고 마음이 눌려버려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부모에게 버림받으니까 한 아이는요, 제가 텔레비전에 봤는데 구두약으로 얼굴을 다 칠해버려요. 그 독한 구두약으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름 어려서부터 구두약으로 다 칠해버리고 시커멓게 돼서 나중에는 떼는데 딱지가 돼요. 살이 다 망가졌어요.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꽁꽁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과일일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성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속성. 사실 저도 트레이더 조스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 맛있는 과일 중에 뭐가 선악과였을까? 아보카도였을까? 뭐 복숭아였을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왜 인간을 죄로 빠뜨렸나?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니네 거짓말하지 마, 서로 때리지 마, 뭐 서로 아프게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명령을 주신 게 이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좋고 아름답고 실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심플리 먹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취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경계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욕합니까? 바리새인을 욕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세리인 사람들은 압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실패자. 내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accept,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은 대혼돈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너를 정령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들에게 혼돈이 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자기를 해방하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엄청난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먹고 났는데 대혼돈이 왔다. 이게 우리의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수치심,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칭찬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부부과의 관계도, 가정과의 관계도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좋아 보입니까?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돈만 있으면 뭔가 썸띵이 되고 사람들 앞에 무시받지 않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내가 즐거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 때 그것은 선악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파괴예요. 혼돈이에요. 허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민족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좋은 거예요. 선악과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목숨을 걸 때 저 히틀러가 민족을 청소한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다 죽여버린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좋은 일인데 이렇게 선악과가 되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가 같아져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을 사고 밭을 팔고 소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갬블하다가 뭐 간음하다가 나쁜 일을 하다가 뭐 중독돼 있다가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귀중한 일들이에요. 장가 안 갈 겁니까? 시집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일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인간의 일인데 그거 하다가 멸망당한대요.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무슨 특정한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렸을 때 그들은 엄청난 저주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원죄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 인간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혼 자체가 내 행복의 골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내 신이 되어버릴 때 오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수들이 아이돌이 되어버릴 때 그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생각의 주체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선악과가 되고 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토록 신이 되길 원했는데 내 위에 아무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원했는데 거기에 그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 아닙니까? 죽어라고 쫓아가 봤지만 그래 남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했지만 끝에 찾아오는 허무, 때로는 깨진 관계들, 깨진 가정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으면서 더 우상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얼마나 기쁨과 그 충만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일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을 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낸 길을 너희가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그 창세기에 있던 나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무, 둘 다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인데, 인간의 눈에 메시아, 성공의 주로 나타나는 십자가 너무나 비참한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 첫째 아담은 첫 번째 나무에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나무,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했을 때 우리 마귀는 말하기를 거긴 행복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온전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순종하셨을 때 생명이 있었고 존귀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를 경배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다. 결국 순종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죠.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달아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니 뭐 어렵습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죽어라고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건 뭐예요? 그런 방법 따위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쳐다보라는 건 뭡니까? 비참해 보이고 장난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인간을 어떻게 그런 죄인의 십자가가 구원하느냐. 그리고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종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에 종교짐까지 다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새벽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려면 목 놓아 부르짖어야 돼. 모든 것 하라. 헌금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한 번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한 가지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한 가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면 거기에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믿는 한 가지.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믿는 사인으로 너는 침대를 받으라. 그것도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저는 마음에 믿었는데요. 그거로 된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 받았는데요.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깊은 중심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번에 이미 그렇게 무의미한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보다 그래서 인간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욕하신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시도는 무거운 짐과 수치심, 관계 파괴, 혼돈뿐이라. 무엇을 해라 하는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긴장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이라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종교의 영을 벗지 못한다면 거기엔 끊임없이 must do가 있어요. 그리고 짐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때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긴장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어요. 정령 죽을 것이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스스로를 망쳐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열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무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고 그리고 이웃과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꼬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수치스러워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은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찾고 예수를 믿어도 내 방법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여러분들,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고민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긴장하고 무거운 종교짐 하나씩을 더 지고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간이 준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쉬운 멍에를 하나만 져라. 그것은 순종이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순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질문의 답이 되시나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한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병을 치유받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끊지 못할 병을 치유받고 우리가 다시 에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오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여전히 나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 좋은 이발사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발사가 있다면 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덥수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발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발사에게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일그러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될 길을 이미 내주셨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 아담과 같이 거부하고 우리의 교만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